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전체죠. 8장 1절부터 4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을 쭉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죠. 남편과 그리고 또한 아내, 신랑과 신부도 그 언약을 한 것처럼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관계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그냥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영어로 번역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헬라어 피스티스의 경우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입니다. faith고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는 무엇이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하면 그냥 뭔가 내가 믿습니다. 요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요소에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도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반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언약이 있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명기 28장의 경우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즐겨 먹을 것이다. 내 광저리와 떡 반죽 그릇 그리고 내 외양간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해서 쫙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은 너의 그런 것들이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는데도 순종을 안 하니 그러면은 저주는 7배가 7배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순종 안 하니 더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과 저주가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언약 저주를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요걸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다고. 다윗.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았죠. 말씀도 사랑했을 뿐더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간 삶이 그의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 저주를 심판으로서 시행하시고 또한 진행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막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이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게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게 창세기에 써 있든지 신명기든지 열왕기상이든지 이사야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로마서든지 아니면 요한 서신이든 요한 일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본질, 영적 본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영적인 본질은 어제에 이어서 고놈이 고놈이다. 기억나시죠? 어제 새벽 갑자기 기억나시죠? 그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22절에 23절. 근데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인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독수리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을 것이다, 덮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범하고 있구나. 너희는 나를 모른다. 8장 3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연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권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행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 제일 저는 이 억울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새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새벽에 새벽 예배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일어날 때 있어서 그 3분 더 자고 일어날 때 그 약간 그 3분이 꿀 같잖아요. 3분 좀 더 자다가 15분 지나고 헉 하면서 이제 뛰어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또 공감을 하시는 분과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때가 또 이게 꿀이라고요. 그래도 잘 일어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기장판 따뜻하게 놓고 살짝 잠깐 눕고 일어나야지,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그리고 막 수요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주님의 평가가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거 억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독수리처럼 보내서 여호와의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덮치게 할 것이다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억울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우리가 잘한다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억울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백성 되면은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갈리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기준을, 스탠다드를,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으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놀래요. 내가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말씀 잘 못 지키는데, 순종 못하는데, 난 부족한데, 이런 마음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은 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딱딱한 그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진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셔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호세아가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서 8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고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약 30년간 6명의 왕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호세아. 그렇게 막 왕이 바뀌는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이후에 5절은 사마리아, 8절은 이스라엘은, 11절 에브라임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4절이 중요한데요. 이게 좀 핵심 키로서 이 5절부터 쭉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 기반적인 구절이 되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4절을 기반으로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치의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크게 타락했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했던
일들, 그것이 정치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오늘 이후 5절부터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정치 문제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인가? 사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 나라의 정치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권의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저도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도 계획을 쭉 세우고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제자 훈련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2탄 기대한다고, 정말 기대하시는지 아닌지 뭐 어떠신지 막 그래서 듣고 나에게 또 새로운 기쁜 과제가 주어졌구나. 사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되게 기대함이 있는데 또 내년도 초반에 아주 재미난, 정말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것들을 다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감사한 게 저부터가 일단 기대가 되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작성하면서 이런저러한 일들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진짜 짱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짱이에요. 주님을 아는 게 최고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왕인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조급함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치 문제, 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하지 아니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갈아치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모르니까, 정말 그분이 얼마큼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송아지, 금송아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더 막 그냥 팬시해 보이고 금송아지가 더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런 것들이 우습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거 장인이 만든 것이다. 그거 손재주 좋은 장인이 우상 돌, 금, 은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너희 그거를 왜 섬기고 있냐? 하나님이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등지시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라도 생각해야 될 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이 음란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점, 결국에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긍휼의 궁극적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알므로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우리 삶에 이것이 귀하다 저것이 귀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기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 주님의 것들을 누리고 공급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참된 주인과 우리 삶의 통치자, 주권자,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더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자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